시편 65편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곳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를 하지만 만족이라는 것은 본인이 만족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죽하면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 직접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봐요. 이 만족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디모데전서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여러분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엄마 주머니에서 뭐 차고 안 나왔어요. 그야말로 알몸으로 나왔어요. 알몸으로. 이제 갈 때는 옷이라도 입혀서 가지만 그 옷 금방 썩어요. 옷도 썩고 육신도 다 썩고. 그게 아주 확실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살 집도 없어요. 여기 말씀에 의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죽어요. 입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추운 데서 삽니까? 그러니까 홈레스들 보면요 얼마나 옷을 많이 입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뭐 이불이 자기가 뭐 옷을 수없이 겹겹으로 입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야 되니까. 그래서 홈레스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먹으니까.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빌립보서에서 나는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할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만족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만족을 못해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려고 그러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려고 그러고 이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 돼봐요. 또 다른 것 찾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읽은 시편 65편 그 4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족하고 살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절을 보면 잘 들어봐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그랬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그러니까 어디를 지금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그 주의 뜰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의 집.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는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여기에 영어로는 dwell, 주님의 뜻에서 살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개인 집도 다 버리고 교회에 와서 살으란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잘 들어봐요.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집에 거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많은 민족 가운데서 택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민족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민족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줄 아십니까?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고 여러분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그 두 가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사라의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거 절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영육간에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플라이하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낮에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이 내용을 어플라이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잘 들어봐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데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 줍니다. 인종, 언어, 컬처 이런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 여러분, 사실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 결국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식이 됐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한국 역사를 5,000년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노아 홍수가 5,000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택하면 나는 주의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그 민족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민류의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택한 민족인데도 개인적인 구원은 절대 1대1입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남편 때문에 아내가, 자식 때문에 부모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1대1입니다. 1대1. 우리 성사님들 온 편지에
자기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니까 자기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그 자녀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여러분, 그 모태신앙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정말 잘못됐어요. 그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모태에서 불렀다. 그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도 아시고 주님이 그에게 명령을 주실 때에 그 명령을 순종할까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이미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을 그 사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우리 인류의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근 한 1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가 구원 문제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내가 택하면 나는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류 역사에 어느 민족도 체험할 수 없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체험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어느 민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 외에 그런 체험을 한 민족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하셨습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수요일날 호세아 공부하면서 그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몇천 년 동안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깝게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다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죠.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누가 주님께서 가까이 오게 한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 제가 오늘 그거 다 찾다 보면 또 요 구절을 다 설명 못하니까 분명히 신약 성경이 뭐라 그러죠?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가까이 할 것이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까이 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를 가까이 하려 그래야 자기가 가까움을 느껴요. 부모에 항상 자식 사랑하고 자식 가까이 하고 싶죠. 어느 부모가 그걸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자식이 예를 들어서 다 컸다고 이제 그러고 멀리 하면은 그러면 가까이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까이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하나님께서 여기 항상 여기 계셔요. 근데 내가 가까이 가야 가까워지죠. 내가 자꾸 멀어지면 어떻게 가까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근데 주님이 가까이 오게 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복을 찾냐 그러면 돈, 육신의 건강, 자식들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삶,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 삶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택하시고 내가 주님을 택하면 내가 택한 자가 됩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라는 거니?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택한 사람, 주께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의 뜰에 주님의 집에 살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적인 집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와야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왜 주님께서 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느냐? 그 집을 통해서 영적인 복과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홈레스가 왜 불쌍한 줄 아세요? 먹고 살죠. 그들도 뭐 이렇든 저렇든 어디에서 뭐 어덕에서 이렇게 기대 갖고 잠은 자는데 밤이 돼도 갈 집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 줄 아십니까? 내 영혼의 집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고 교회가 없이는 우리 영적인 삶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고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사람에게 하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 와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육신을 위해서 집이 필요하듯이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교회를 딱 뺀다고 생각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교회가 없다 생각해 봐요. 이건 마치 광야에 버려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택함으로 주님의 택한 자가 됐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요. 그리고 항상 교회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자는 복이 있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외면하고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찾아봐요. 주님은 만나주셔요.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해봐요. 주님 가까이 해주셔요. 항상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다윗처럼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예배 때마다 교회 문이 열었을 때마다 저는 그 미국 교회 다닐 때 항상 그 얘기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whenever church door is opened 교회 문이 열어졌을 때는 always com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한 자는 주님의 집에 뜰에 거하게 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복된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만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 마지막 부분에 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는 거 아니? 우리가 주의 집,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는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으로 만족을 하고 살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주의 성전에 좋은 것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했죠. 선을 행하자 그럴 때 사람들은 선을 행한다 그러면 사람 먼저 생각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선한 행위입니다. 그럼 보세요. 왜 주의 전은 좋은 것으로 가득 찼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봐요. 자식들이 항상 부모 곁에 이제 뭐 살 때는 또 그렇지만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도 늘 엄마 아빠를 찾고 또 방문하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거 싫을 부모 있겠어요? 아따 귀찮게 너는 맨날 그렇게 연락하고 찾아오냐, 아 좀 그만해라, 그럴 부모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럴 부모 없지요. 자식이 연락하고 찾아오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 근데 그 교회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 주여, 이게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드린 것입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난번에 얘기했죠. 교회를 진리의 뭐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양식으로 풍성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더더구나 이 교회는 그야말로 아침 서영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제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 전합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해요. 어떨 때 예화를 든다든지 이럴 때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적인 교육과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잠깐 디모데후서 3장을 잠깐 펴봐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왜 주의 전에는 좋은 곳으로 가득 차 있느냐? 자, 16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하나님의 진리의 깊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계속해서 낮 예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교리와 그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책망과, 여러분 책망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여러분 진짜 책망 받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를 책망해 준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책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주 멀었어요. 오죽하면 잠언 12장에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 내 주변에 있다. 근데 사람은 책망해 주면 싫어요. 나는 진짜 책망을
저는 싫어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책망을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 많이 받아요. 나도 내가 읽으면서. 근데 보세요,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라고. 근데 오늘날 강단에서 책망 안 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니까 안 하죠. 근데 진짜 주의 종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책망과 바로 잡음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곳이 세상 어느 기관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와야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잡음을 받지요. 세상에 어떤 기관이 그걸 바로 잡아주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요, 진짜, 저 미국에 와서 그걸 배웠는데, 감옥을 미국에서는 뭐라 부른 줄 아세요? Correctional Institution 그래요. 잘못된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기관이라. 근데 그건 것만 바꾸는 거예요, 것만. 감옥에 가다 놓고. 속은 안 바꿔줘요. 근데 그 감옥에 가서 하나님 은혜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면 이제 달라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 하나가 코렉션, 바로 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주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세상에 이런 것을 가리키고 훈련하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에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주의 집에는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이렇게 먹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이런 곳이 바로 주님의 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바꿔나가고 또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을 받고, 그래서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이런 삶이 되면요,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만족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가 고픈데 와, 맛있게 잘 먹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몇 시간 지나봐요. 또 먹어야 돼요. 사람의 만족이라는 끝이 없어요. 근데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항상 주님의 전, 믿는 사람이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내 삶의 한 부분으로 그렇고 여기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집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받게 되니까 결국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이와 반대의 삶을 살거나 여기에 부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65편 4절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함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풍성히 우리 영혼을 먹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김으로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만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